이 가정에서 옛날에 전기불을 보면은 부사이하다. 옛날에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면 부사이하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도저히 지금까지는 경험이 없었던 거니까 부사이.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해내지만은 모르는 일은 절대로 생각해봐도 몰라. 생각한데 알아요? 모르는 거라. 그래서 부사이라. 그렇게 생각이죠. 자, 그래서 그때 사리불이 이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음을 보고 여러 보살과 많은 제자들이 어디 앉을 것인가 염려하자 유마일이 그 생각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사리불이여, 스님은 법을 구하러 왔습니까? 앉을 자리를 구하러 왔습니까? 한 대 주었다 박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쓸데없는 것에 걱정을 하느냐 소리라. 원 목적이 병문안으로 왔어요? 앉을 자리를 구하러 왔어요? 나는 법을 구하러 왔을 뿐 앉을 자리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한 소리죠.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이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자리를 구합니까? 법을 구하는 것은 빛깔과 느낌과 생각하는 것과 행과 의식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즉 말하자면은 이거는 빛깔하는데 색수상행식이라 소리예요. 빛깔이 아닙니다. 물질과 그래야 되는데 잘못됐어.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거 번역한 거 아니에요. 물질과 색이죠. 물질이 수, 느낌, 감각, 생각하는 것, 상, 의욕, 말하자면은 의지, 그 다음에 의식, 식,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18개와 12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8개는 뭐예요? 생각 대상이죠. 안일이 설신 의가 6개잖아. 그게 근이고 의지하는 게 처고 그것이 들어오니까 입인데, 그래서 12, 12입에다가 그것다가 경계가 있으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18경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의식계, 안개로부터 경계하죠. 18개가 경계니까 안개로부터 무의식계까지가 뭐예요? 8개잖아요. 반야심력이 다 나와. 이제 반야심력 한번 더 할까 싶다. 이거 나와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잘 들어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승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고제를 보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법례를 끊는 것, 즉 집적을 구하지 아니하며 열반으로 들어오고 도를 닦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실없는 말이 없거늘 만일 괴로움의 이치를 보고 법례를 끊고 열반으로 들어오고 도를 닦는다면 이것은 실없는 말이고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은 말이죠. 실없는 말이냐면은 사실은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이거. 사리불이여, 법은 고요하고 묘한 것이 오늘 만일 생멸을 행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함이요 고요하고 묘함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집착 없는 것이 오늘 만일 법이나 열반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집착이요 법을 구하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가는 곳이 없거늘 만일 법에 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에 따라가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에는 취하고 버릴 것이 없거늘 만일 취하고 버린다면 이것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머무르는 것이 없거늘 만일 머무른 곳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머무르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항상 없거늘 만일 어떤 형상을 분별함을 따르면 이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머무를 수 없는 것이거늘 만일 법에 머무르면 이것은 법에 머무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없는 것이거늘 만일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함을 행하면 이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조작함이 없는 것이거늘
것이오늘 만일 조작함이 있다면 이것은 세속법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리여 만일 법을 구하는 사람이면 온갖 법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이렇게 설법하자 500천자들이 모두 법 가운데서 더없이 깨끗한 법안, 즉 눈을, 법의 눈을 깨우니까 이제 안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에? 아시죠? 그 오안이라 오안. 그 중에서 법안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얻는 것이 법안이라. 근데 해안을 얻으면은 초발심리의 보살이거든요. 이 해안을 얻으면은 모두가 평등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것이 다 공이라고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 그건 해안이라, 그때는. 그러니까, 부처는 뭐죠? 평등성과 차별성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눈을 얻었다 소리예요. 진리의 눈 뜨게 됐다. 진리라는 것이 중생을 구하는 것만 진리가, 평등만 진리가 아니라 차별도 우리 진리다 소리라. 어? 평등성만 알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일체정지가 아니라. 차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과 보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6장 보살의 신업이라 하는데, 신업이라는 것은 신통스러운 행위라. 신업이라는 말, 신통스러운 행위. 업이라는 말 행위니까. 자, 무엇하러 왔는가? 앞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수와 유마의 문답은 범속이 미치는 곳에 있지 않다. 우리들 범인들은 도저히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연주에서 흔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월부로 산 양복을 생각하거나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낮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친애하는 사리분도 또한 문수와 유마가 마하야나의 깊은 뜻을 논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왜 쓸데없는? 어디에 안 보면 왜 사로잡힌다는 거야, 지금? 내 유마의 이 방에는 의자가 없으므로 보살들이나 불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하는 것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학예나 발표 간사를 맡은 경험 있는 사람이면 생각나겠지만 회장의 준비를 최근 맡게 되면 그것만의 정신이 쓰여 무조의 일 따위는 마치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리불도 그와 똑같이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한 것이야. 이것을 빨리 알아채는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한다. 대덕 사리불이여, 그대는 법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자를 찾으러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느냐 그 소리야 지금. 물론 법을 구하기 위해 왔지 의자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유마의 말투에는 예장과 같이 신랄하여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우리들은 때때로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여 수단을 위해서는 도리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에게 여기 올 때는 뭐예요? 부처님에게 정성들이 왔죠. 쉬운 말로. 그런데 뭐 떡 안 준다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면 목적이 어디 떡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생각해보자면. 목적은 부처님한테 왔는데 수단을 갖고 좀 싸우고 있는 수가 많아요.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합니다. 예, 참 말하자면은 뭐 방생을 가면은 방생으로 간 것, 오로지 방생을 하고 수리법회를 하러 갔는데 쉬운 말로 의자가 나쁘니 뭐이 나쁘니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혼돈을 한다 이 말이야. 말 안 했을 때는 깜빡이겠다가도 이런 말 하면 우습죠. 응?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학문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나 학교라는 형식만에 사로잡혀 실질적으로 공부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말 전도이다. 오히려 적당한 환경에서 독학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또 지방에서 서울 등 큰 도시에 나와서 취직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 취직의 가능성이 많겠지만 구직자도 그것에 상당하게 숫자가 많으므로 쉽게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막연히 도시에 남아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무엇하러 왔는가? 라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근자의 학교 사회과 공부를 위해서 박물관이나 전람회 가는 학생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많은 학생들은 전시되어 있는 신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글자만 열심히 베끼고 있으면 본다. 물건을 안 보고 신문을 보려고 온 것인지 글자를 베끼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서양의 의아하지만은 이태리의 신혼여행에서 겉들어온 신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리 갔다 왔으니까 어쩌느냐고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는가 하고 물었더니 로마의 호텔 천장은 이렇고 나폴리에서는 이렇다고 호텔의 천장만을 보고 왔노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 모처럼 이태리에 갔다 왔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좋은 기회를 만나도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면은 별로 덕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좋은 고적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보고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거 보고 온 줄 알았더니 마냥 잠만 잤는지 호텔의 천장에 생겼더라는 건 것. 주어진 기회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자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리서 다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제대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생 갔다 어느 절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스님이 그냥 살이 갔다 와버리니까 뭘 보고 오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기둥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볼 것이 많아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집은 이것은 우리 못했지만 큰 절에 가면은 추추돌 위에 그냥 기둥을 그냥 내려놨어. 서양 사람들은 파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판다고. 박아요, 여기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훅지지.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쓰러질 거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넓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땅만 움직이면 이건 가만히 있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라. 세계적인 건축법이에요, 이게. 성냥개 밑통을 딱 놓고 밑을 흔들어 봐봐. 성냥개 가만히 있지. 쓰러지나. 박아버리면 성냥개 찌그러지지. 이거 뵐 수 있어요? 그건 좀 그렇게,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절에 가서도 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말 안 해. 그렇지. 참 기가 막혀요. 또 위에도 포가 있잖아. 포가. 이렇게. 포가 있어갖고 5포다 7포다. 그러니까 그건 쓰러지라는 거라. 그리고 좋은 것은 조선집은 말이요. 기둥이 하나 썩으면 그 가만히 교회놓고 하나 바꾸면 돼. 서양에서는 기둥 하나 썩으면 다 무너뜨려갖고 고쳐야 된다요. 그러네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그렇다 하지만은 철근 콘크리트 한쪽이 비가 새고 못 쓰게 된다면 그거 뜯어내서 고칠 수 없잖아. 다 뜯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집은 그걸 딱 작기다 대놓고 그러면 살짝. 그러니까 동대사도 가보면 그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새로 안 만들었을 때가 밑에 썩은 거는 그게 우리나라 건축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을 미리서 설명해주고 자세히 보시오. 참 그렇겠구나 하고 느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기 불타는 부처님은 뭐고 누구누구 모셔주고. 그렇게 해서 미리서 가서 볼 시간 없이 실물을 보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 어디서 내가 여행 가기 전에 성주 이야기하죠. 앞에 서서. 오늘 가는 길은 어떻고, 연기 서라. 미리 다 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본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가 맡겨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봐서, 코끼리, 장인이 코끼리 보듯이 코끼리가 생겼더니 이렇게 천명처럼 납작하게 생겼다.
또는 기둥처럼 생겼다. 뭐 그런 소리를 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봐야 될 유적이 얼마나 많아, 이태리에. 세계적으로 이태리가 제일 유적이 많아. 거기 가서 천장만 보고 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호텔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는 얘기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이용 못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소리를 좀 한 겁니다. 이 학생들도 그래요. 미리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갖다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는 그 실물보다도 이 이야기에 씨앗을 만들어내려고 적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적는 데만 열중을 하지 물건은 못 본다, 이런 얘기나. 그래서는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생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보살도를 우리가 할 때도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행해야 된다. 소리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러 왔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알아야지 목적과 수단은 말이죠.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진리의 추구. 그런데 유마가사는 후련하게 말한다. 사리부리여 그렇다면 말하건대 법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체마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의자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진리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는 진리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명예나 재산이나 지위를 탐내고 있는 일이 많지 않는가. 더욱 가까운 사례를 보아도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찾는 사람은 몇 퍼센트는 예술의 감상보다도 이야기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종교 위에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또 말해 못하겠는가. 미리 다 말해버린 얘기입니다만.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 떡을 구하면 되겠어요. 밥을 구해도 안 되고. 물론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을 꾸짖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좋은데 자꾸 공부를 하게끔 인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좀 그런다고 해서 좀 섭섭하게 하면은 우리 스님은 멍탈이다 그러는데 실은 나는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그래. 솔직한 얘기예요. 딱 하니까. 그래도 그런 쇼크라도 받고 안 되면 다른 자리 가서 배워야지. 그렇지 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 제대로 배우고 인생살이를 좋게 살다 가야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진리를 구하는 일은 몇 퍼센트에 불과한 것이 많다. 서양의 중세에서는 과학상의 성각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처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서양에는 정말로 뭐 많이 종교재판이라는 거 있어가지고요. 아죠? 가리레오. 그 사람이 종교재판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말이에요. 지구는 그때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돌고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가리레오는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그러니까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파문을 나가면 나기를 죽여요. 마귀는 죽이니까 죽음 당하게 됐어.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친구가 고뇌 부탁을 하는 거라. 제발 하늘이 돈다 그래라. 목숨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거든. 그런 사람들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늘이 돕니다. 그러고는 재판이 땅. 그럼 하늘이 돈다니까 오케이가 된 거라. 땅 나오다가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한 가리레오라고 참 천문학자 그랬는데 이렇게 그 진리를 부르신 사람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특가하면 마귀라고 그래갖고 죽여버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진보적인 사회과학자 등은 적어도 세상에서 그다지 좋은 일로 보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좋은 눈으로 보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라는 것은 좋은 눈으로 보아지지 않는 경우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필요할 때는 희생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면 다시 다음의 진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생생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순환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다음에 말하는 불교 경전의 설화도 실제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석종께서 전생의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던 때의리다. 제석천이 그가 진리를 구하는 결심을 시험한 일이 있다.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석천은 우선 악마 즉 나찰의 모습을 하고 보살 앞에 나타나 재행무상 시생멸법 즉 모든 현상은 변하는 것으로서 생하거나 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노래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보살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구하고 있던 진리의 일부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식구 반쪽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남은 한 줄이 없으면 안 되었다. 악마로 변한 제석천을 향해 뒤의 구절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 악마는 인간의 살코기를 먹고 피를 빨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자. 너가 나한테 제물로 바쳐주면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자. 보살은 자기의 육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나머지의 글귀를 가르쳐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생멸멸이 정멸위락 저도 그 하다가 뭐 글자가 좀 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또 일부러 썼네 여기다가. 위락 즉 삶과 죽음을 멸하고 나면 마음이 좋아지어 즐겁게 된다라는 구절을 들었을 때 기뻐서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자기의 몸을 악마에게 바치려고 했다. 그리하여 세석천에게 구함을 받고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악마가 받을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천녀들이 와갖고 딱 받아요. 그래서 내려놨는데 그 악마는 제석천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부처님은 제석천이 제자가 안 되지. 석가모니가 아니니까. 석가모니가 된 뒤에 제석천이 제자가 된 거지. 예? 그러죠. 그러니 그때는 이제 제석천이 항시 석가모니를 시험을 해본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의 비유적인 의미는 우리들 근대인의 마음속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아니 악마와 같은 원자력 병기의 위험이 몸 가까이 느껴지는 오늘날에는 진리를 지키는 것은 몸을 바쳐야 해야 할 일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만큼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경우는 적지 않을지 모른다. 진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인도나 티베트 지방을 여행한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오늘날에도 진리를 위해 글자 그대로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결심을 하면 땅속의 동굴 안에 들어가 명상에 잠기게 된다. 입구의 문을 밖에서부터 밀폐하게 하고 그 빛이 통할 수 있도록 한 작은 창으로부터 며칠분 후 식량을 받아들인 후 영혼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와 같은 성자의 확신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그가 좁은 동굴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두꺼운 벽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확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부둥켜 안고 좁은 동굴 속에서 죽어가는 것에 만족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이러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극단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실제에 있어서 조금 지나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표현되는 진리의 열정은 우리들에게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리의 열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오직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고 할 뿐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예수와 총독 빌라도의 문답은 그 전형적인 예로서 잘 알려져 있다. 예수가 붙잡혔을 때 갑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렇다면 그대는 왕이라는 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예수는 진리의 왕이라 그랬고 빌라도는 그냥 세속적인 왕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뭐예요? 법왕이죠. 진리의 왕이잖아. 그런데 그게 차이입니다, 이제. 근데 그 사람 듣기는 유태인의 왕이라, 세계의 왕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묻는다. 빌라도에게는 속세가는 권력만이 문제인 것이다. 예수는 대답했다. 그대가 말했듯이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태어나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진리를 자기 편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의 소리를 듣는다. 똑같은 왕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예수와 빌라도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데 진리라는 말에 비해서는 범속한 관리에게는 참으로 연이 없는 말이다. 빌라도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을 물은 후 그대로 대답도 듣지 않고 방에서 나가버린다. 그로부터 1600년이 지나고 나서 빌라도가 근대 과거 할아버지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별 수 없는 노릇이다. 영국 사람이 말하자면 근대 과학의 조락 할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듯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랄하게 이 빌라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 선소리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 하고 비웃는 범속한 사람들이 인류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 그것이 지금 물어보세요. 한번 불교 신도들 보고 물어봐. 진리가 뭐가 필요해? 절에 가서 몸 밀고 복부리면 되지. 그렇죠? 진리를 구하러 오는 것이냐, 복을 구하러 오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 이 말이라. 여러분, 진리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구하러 가는 것 같아. 역설적으로. 그러네요. 왜냐하면,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구하기 때문에, 오늘 부처는 원념 있고, 회들은 무념이 없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잘 되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소리가 어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모인 분들은 사실은 조그만한 진리라도 얻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보러 다니는 것이지. 응? 자, 색적 시공입니다. 유마거사는 의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타이름을 이렇게 말한다. 사리불이여, 법을 구하는 사람은 색이나 수나 상이나 형이나 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개, 처와 같은 구성 요소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이라는 것은 오온이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죠. 오온과 그 다음에 개 18개, 처 12처 와 같은 구성 요소를 그런 다 구성 요소라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욕계, 색계, 무색계와 같은 온갖 경험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붓다에 대한 집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교단에 대한 집착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리불이와 그뿐만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고뇌를 완전히 아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뇌를 완전히 아는 것이 고조예요. 그 다음에 고뇌의 기원을 그는 어디서 일어나나 고뇌가 어째서 고가 일어나는가 기원을 정밀하는 것을 구하는 이가 아닙니다. 이것이 집제고 고뇌의 멸각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멸제고요. 그 멸각에 도달하는 길을 실천하는 것을 구하는 것, 도제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희로 쓸데없는 은혜를 초월하고 문자를 초월한 것이어서 그러죠? 쓸데없는 의뢰라든가 문자를 초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 것이어서 고뇌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든지 그 기원을 절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그 멸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용한 의논을 하는 사람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한 희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취급되어 있어 우선 대충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석조는 불교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아까 말한 시기예요. 고정관념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많이 자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첫째 자아가 실제하는 것 하도 여러분들 귀가 닦여 들어서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니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은 요소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한다. 우선 그 구성 요소를 온으로 분류한다.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수상행식이라. 온이란 집합체라는 의미가 즉 물질적 요소를 색이라 하고 정신적 요소를 수상행식의 넷으로 한다. 다음에 감각과 즉 감각의 대상 각각 6 합해서 12를 처라고 한다. 그랬어요. 즉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을 안일비 설시인 의미가 이것에 대응하는 색, 성향, 미촉 부분을 12이다. 이것이 여기에요. 12처.
이 12에 대해서 다시 안일이 설 수 있는 6개의 의식을 더한 것을 18개라 부른다. 그래서 대상이란 말이야. 우리들 인간은 이 18부 요소에서 성립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우리들, 그러니까, 천문의 눈과 코, 혀, 그러죠? 이제 이 6가지가 각기 맛을 보죠. 눈은 보고, 그 다음에 귀는 듣고,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6가지가 맞는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것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코를 의지해서 맛을 보는 거지. 냄새를 맡죠. 그것이 이제 색성양비 조법이라, 안일이 설 수 있는 걸 의지하는 색성. 그 다음에 그것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계부터 시작해서 이계, 설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 내지 의식계가 된 거라, 무의식계까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8경계라 그래, 그걸 보고. 우리들 통상적인 인간은 이와 같이 18계에서 성립되어 있고, 욕계라는 단계에 있다. 욕계라고 하는 것은 육감적 욕망이 강한 세계를 뜻한다. 욕계는 색계이다. 여기서는 욕망은 모두 소멸되어 있으나 물질적 요소는 아직 남아있다. 다시 교의 물질을 초월한 세계를 무색계라고 한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3계라 하며 이것이 경험적 세계의 전부다. 지금 5원,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경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3계까지 왔어요. 석조는 또 실천 이론을 기초로서 사제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 첫 번째는 인간적 존재의 실태가 고뇌라는 것이다. 그러죠? 고뇌. 두 번째는 고뇌의 기원, 집제. 세 번째는 고뇌의 멸각. 네 번째는 고뇌의 멸각에 도달하는 길이다. 불교 수행의 뜻을 가진 사람은 고뇌를 완전히 알고 고뇌의 기원을 절면하며 고뇌의 멸각을 실현하여 고뇌의 멸각에 이르는 길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 실천론의 골자이다. 그러잖아요. 고뇌를 없애기 위해서 다 사제가 설명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상은 불교 가나다이다. 이 설은 히아야나의 모든 종파, 소승의 종파에서 계승되어 발전시킨다. 그런데 마하야나가 되면, 대승이 되면 이 가르침의 수용 방법이 변해온다라고 말하면 석존이 인간적 존재에 대한 집착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준 이러한 설명, 그것에 집착하는 풍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승은 말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에 집착을 해가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치 근본문열이 생긴 것이, 불교가 근본문열이 생긴 것이 부처님이 열반한 100년 후인데, 그때 이제 비아리 성에서는 돈이라는 게 생겼어. 화폐가 생겼다 이 말. 그런데 저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다고 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생활도 문물교환해서 바꿔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쓰라고 갖다 놓으니까 일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러 갔더니 소승자, 그 상자부가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 부처님이 돈 받으라는 말을 안 해놨으니까 안 된다는 거라. 그게 말에 집착한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소승이라는 게 무슨 적은 걸 구한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말에 집착하는 거, 그게 소승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율법학자라 그러죠. 율법학자. 율법에 어찌 써졌다 그러니 그대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불교는 수방빈이라고 해서 수방빈이 뭐냐 하면은 빈이라는 말은 게으리한 소리요. 빈이가 게으리예요. 그런데 수방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게으리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수방빈이라. 한번 적혀졌다고 그대로 하는 거, 그건 잘못이에요. 요즘 그렇게 얼마나 안 닦아졌는지 말이지. 대가리를 깎아가지고 60세가 넘으면 머리 길어도 좋은데, 괜찮거든요. 그런데 꼭 머리를 막 80일도 깎고 있는 거 보면 참 가련하다.
중성을 가리키려 안 하고 그래. 누구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느 절에 회장 아이들이 거석에 다닌다더라고. 그저 이야기가 일요일날. 삼성 포교에 다니는데, 스님들이 짜장면을 시켜다 먹으니까 놀랬대. 스님들이 짜장면을 먹냐고. 어? 왜 그러냐? 짜장면 속에 돼지고기가 있다, 이거래. 그래, 아니,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먹냐 안 먹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해결해야지 지금 그런 것이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더 큰 것을 문제를 삼아야지 주인이 무슨 짜장면 먹는 것까지도 따지고 살면 그것이 물론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보는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좋지만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석존이 인간적 존재에 대한 집착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진 설명, 그것에 집착하는 풍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에 집착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결국 5원 12처 18개라든가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사제라고 하는 가르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도 형식주의자들은 그 수단에 집착하고 만다. 마치 이태리에 여행한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미술은 보지 않고 호텔의 침실에 들어박혀 있는 것과 같다. 자연을 안 보고 호텔에서 잠만 잤던 모양이지 젊은 사람들끼리 가갖고 이렇게 천장만 봤겠죠, 자가. 그런 식으로 하여튼 말해놓고 먹겠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혹은 운수와 윤하고 고고난 문답을 들으면서 좌석 걱정을 시작하는 사리불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마하야나 사람들이 통렬한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5원 12처 18개 그 밖의 명목 등은 하찮은 것이다. 진실하게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고 한다. 언어상으로만 보면 마하야나 사람들의 석존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언어상으로만 부정하며 실질적으로는 석존의 가르침을 새로운 빛 아래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낡은 것, 진부한 것을 한번 부정함에 의해서 본래의 의의를 살리는 것이다. 반야경에는 동이라는 원리를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욕부여시, 즉 색은 그대로 텅빈 것이며 텅빈 것이 색인 것이다. 수상행식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며 다시 12처 18개를 부정하고 나아가 사제도 없으며 미욕도 깨달음도 없다고 담정한다. 이것은 모두 지금 유마가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모든 차별 분별을 버리고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한번 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긍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집착을 하니까 하는 거라. 없다니까 없는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왜 실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없어? 코 없어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코 있는 거 없는 거. 분명히 코는 있어. 근데 왜 코도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이다. 그래 집착하지 마라 그 소리다. 낭하로주나 즉 영수도 희론을 초국하는 것을 강조했다. 희론이라는 것은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다라고 헛된 사변을 농하는 것을 말한다. 석존의 모처럼 가르침도 만일 그 형식이나 외형만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희론이 되고 만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희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만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사리불이여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법을 구하려 한다면 그대는 온갖 법을 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법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수이고 두 번째는 복수이다. 단수법은 유일무이한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여야 한다. 복수의 법은 여러 가지 존재를 말한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헤맬 경우 대상물이다. 요컨대 다원론적인 잡다함을 초월하여 이론론의 진리에 철저하라고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최고의 진리, 소위 그리고 제일 이리의 공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잡다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절에 와서 밥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론 법을 구하다 보니까 배하고 부모는 당연히 먹어야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모르고 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정말로 밥을 구하러 왔는가? 법을 구하러 왔는가? 그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시절이 다니면서도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가? 예? 밥을 할 때도 나는 무엇 때문에 밥을 하는가? 그렇게 한번 자문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발전식이고 여러분을 바로 해탈케 하는 방법이라. 그러죠? 오늘 이로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